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22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보거나 땅을 굽어보거나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이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 그렇게 나누죠. 지금 이제 심판 과정인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7장과 12장까지는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반복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계속 반복돼서 들으니까 저 위에 강대국 아수르 아시죠? 그 다음에 아람 아시죠? 북이스라엘 아시죠? 그 밑에 어디예요? 네, 남유다 있죠. 아래는 애굽,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이어서 남아 정책을 피면서 이제 다 이제 전쟁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잡아먹는 상황이죠. 전쟁에서 이제 하나씩 점령해 오는 상황인데 이제 7절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자꾸 이어지니까 이제 앞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또 이제 이어서 그 얘기가 같이 이제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복되고 그래야 이제 학습이 되죠. 반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이 돼야 우리 이제 머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이 어떤 왕이에요? 네. 이게 기억해야 돼요. 아까 내용과 이 왕, 이제 아하스 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히스기 왕, 이제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하스 왕.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제 남아 정책을 피면서 이제 아람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그전에는 이제 아수르가 하기 전까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계속 싸우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남아 정책을 펴고 이제 내려오니까 야, 지금 우리가 이제 싸울 때가 아니야. 우리끼리 동맹을 맺어야 돼. 그러고서 이제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랑 저 남유다까지 이제 셋이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 남유다가 동맹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네, 잘 들으셨네. 안 맺고 배신을 때리고 자기 믿는 구석 아수르에 이제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랑 아니 배신을 때려? 그러고서 우리 지금 아수르는 우리 전쟁은 잠깐 우리 이제 남유다를 치자 이러고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우리 둘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는 사실 이제 성읍이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읍 조금 그만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가서 그 유다를 그냥 집어삼키는 건 일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 야 우리 저 남유다를 쳐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둘이 동맹을 맺었으니까 반씩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승리하면 반씩 나눠서 우리 조공 받아먹고 분이엘의 아들 여기 다부엘의 아들 분이엘이 아니고 다부엘의 아들을 아수르를 죽이고 왕을 삼자. 이렇게 이들이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 얼마 안 남은 그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승리하고 이깁니다. 이들이 아무리 어떤 꾀를 내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어디다 바쳐요? 몰렉신에게다. 이 불덩어리에다 그냥 자식을 거기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아하스 왕.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유다를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악하다 할지라도 지키시려고 계속 징조를 이제 보이라고 하는데도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징조를 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조 좀 구해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을 가장한 또 하나님을 꽤나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 뭐가 있어서 네 아수르랑 거기랑 이제 이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에 이제 붙은 거잖아요. 그런데 속고 또 속아요. 왜냐면은 야 너희들 조공 바쳐. 그럼 조공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갖다 바치고 금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치면은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쳐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받아먹는 건 받아먹는 거고 또 쳐들어와요. 그렇게. 그래 배신을 계속 당하면서도 이 이제 아하스 왕이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서 징조를 구해라 해도 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 징조를 주셔요. 첫째 징조가 뭐였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그 처녀는 이 아하스 왕도 알고 이사야도 알고 그 동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졌으면 하나님께서 이 징조 우리를 승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겠다는 이 사인이구나. 그러고 알아들으면 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강제로 어떤 징조를 주셨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전광판이 없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큰 전광판에다가 그렇죠? 동으로 된 전광판을 하나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뭘 새겼는지 아세요? 네네. 설교들을 너무 잘 들으셨네. 이름이 어렵긴 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입에 붙어야 되는데 조금 힘들죠. 이것을 큰 동판에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타고 가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은 신속하게 노력을 당하고 급속하게 노력을 당하고 이 뜻이잖아요. 그 말의 뜻이. 그러니까는 이들이 아무리 연맹을 해서 우리를 쳐들어와도 남은 자, 이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니까 남은 자는 돌아갈 거야. 얼마 안 돼. 그러니까는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전광판에 오늘날 말하면 그 동판에다가 그렇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온다 할지라도 저들이 노력을 당하고 신속하게 빼앗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절대 너희들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마. 이렇게 징조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백성은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임했어요. 그들을 신속하게 다 노략당하고 빼앗기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또 어떤 남유다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그렇게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지 아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기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신뢰함을 버리고 그러면서 더 큰 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근데 지금 남유다 상황도,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물이 차갖고 여기까지 꼴딱꼴딱, 이 물이 턱 목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 되고 죽음의 위기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죠.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아주 위급한 상황인 거죠. 너희들의 지금 그 상황이 물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좀만 차면 이제 너희들도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는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제발 하나님 믿어라, 이 강제 징조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과, 하긴 지도자가 왕이 안 믿는데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오늘 또 그 말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7장, 8장 넘어갈 때 8장은 없다고 했죠. 이 8장, 9장 이거 나눈 것은 저 인쇄업자가 편하게 하려고 이 장절을 다 끊어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두루마리 말씀인데, 우리 한번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함성을 질러보아라, 이거는 군사용어로 한번 대항해봐라, 그런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쟁을 하려고 한번 대항해봐라. 여기서 너희 허리를 동이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이거는 전쟁 준비를 이제 마친 거예요. 한번 너희들이 전쟁 준비를 다 했냐? 한번 덤벼봐. 그래 봐야 너희들은 이길 수 없어. 패망할 거야. 왜요? 10절에 한번 볼게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나쁜 꾀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 꾀가 뭐예요? 남유다를 쳐들어가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아스를 죽이고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들의 악한 꾀였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악한 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0절 마지막에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너희들이 어떤 한 꾀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어떤 전쟁 준비를 다 갖추고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패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여기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강한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왜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세요. 이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 백성의 길로, 이 악한 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로,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기서 이 반역자라고 이 번역한 것은 반역자라기보다는 동맹한 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동맹을 맺고 너희들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할 거 없어. 쫄 거 없어.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거나 또 고난이 오거나 또 환난이 오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어떤 환경의 눈치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환경의 눈치를 보면 그 올무에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되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작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말씀 전해오지만 이 아하스의 왕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아람도 엄청 큰 대국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랑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는데 자기네는 군사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뭐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읍이라고 46개 성읍이 다 초토화된 상황이고 예루살렘만 조금 남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쵸?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니까 징조를 구해라. 이 징조를 구하면 내가 그거대로 행할 거야. 계속 말씀하시잖아, 이 아하스 왕에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거에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힘든 것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얼른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왜 사방이 막힌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살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과정도 겪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 환난, 질병의 환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이곳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가로막히면 어떻게 돼요?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끝내요? 자살로 끝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디가 뚫려 있어요? 네, 하늘이 뚫려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서 죽을 것 같지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경,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길을 가야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이 악한 길로, 이 백성이 가는 악한 길로 가면은 임마누엘의 길이 아닌 마할, 살렐, 하스바스, 이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자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냈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믿겨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멘. 14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소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그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희를, 여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가 펴는 날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소, 거룩한 피할 곳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봅시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두 집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두 집이 뭘까요? 네네, 맞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지만 남유다, 지금 이 아하스 왕도 그렇게 징조를 보여줬지만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성소가 되고 피할 자가 되시고 내가 날개를 펴서 너희를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버린 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 함정과 올무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짐승들 잡으려고 올무 놓잖아요. 그러면 뛰어가다가 그 발 탁 빠져보세요. 그러면 다리가 잘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어가고, 그거를 우리가 올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주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정과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함정과 올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할 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15절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올무가 되고 또 함정이 되는 것은 이들을 결국은 이제 바빌론 포로로, 전쟁으로 다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로마서 10장, 이 구절은 안 줬는데 로마서 10장 33절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올무와 또 함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사야가 이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오히려 그 이사야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에게
말하기가 이제 지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이제 이사야가 여기서 사역을 잠깐 쉬고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뭐로 가로막혀 있어요? 죄로 가로막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자녀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두냐면 우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이 가려있고 죄가 가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들이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어떻게 하신대요? 가리신대요.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너희들을 방치하고 내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전에 자녀를 기도할 때 이것을 써놓고서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말씀을 써놓고서 이제 읽어주면서 이제 축복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들 때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베푸시느냐?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죠. 살면서 마음이 불안해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평강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얼굴을 돌리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지키지 않고 이제 너희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둘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단단히 이제 화가 나셨죠. 화도 나고 지치고 또 속상하기도 하셨을까요? 왜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고 듣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 백성들과 이 아하스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사야는 그래도 이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사야는 자기가 전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백성은 그래도 다윗의 그 왕조를 통하여서 구속사를 이룰 거니까 이 이사야는 그걸 알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다 할지라도 이제 저들을 버리고 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래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와 빛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18절에 이사야의 여기서 자녀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들이 뭐예요? 예, 스알 야숲. 이 발음도 어렵죠. 첫째 아들은 스알 야숲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징조를 또 보여줬고, 둘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곧 망할 자.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면서 곧 망할 자, 이 망할 놈. 그러고 보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빛나는 이름을 지어줘도 막 성민이, 성국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막 이렇게 좋은 이름 놔두고도 이 망할 놈, 곧 망할 자, 이렇게 져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라고 하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을 망할 놈,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지어놓고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망할 놈.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징조잖아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망할 놈, 곧 망할 것이다. 이것을 예표로 징조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의 자녀가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하스와 그 백성은 절대로 그 징조와 예표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하스 왕이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결단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물이 진짜 턱을 넘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죽어가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제발 너희들 다른 거 없어. 믿음만 보여봐. 믿음을 좀 보여줘.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백성들에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세상 풍조를 또 쫓아가면서 정말 어떤 이 마지막 때가 돼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랬을 때 과연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도 다른 거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똑똑해서 너희들이 뭘 해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그 믿음만 보여줘봐. 조금만 믿음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그만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불신앙으로 계속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에 19절에는 이들의 상황이 급박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무속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또 어떤 무슨 큰 전개를 나가거나 자기 인생의 앞에서 큰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대부분 누구를 찾아가죠? 네, 점치는 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답을 찾는 거죠.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미아리 가면 교회에 권사님도 환영, 기독교인도 환영, 그런 게 진짜 써 있더라고요. 아니, 버스에 무당 예전에 버스를 탔는데 그 카바가 있잖아요. 의자 카바에. 그러더니 어떤 이제 무슨 간 내린, 요즘 플랜카드에도 간 내린 갓 구운 빵은 들었어도 간 내린 신은 진짜 못 들어봤는데 간 내린 신이래요. 그게 더 아주 요염한지 아주 영험한지 영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2만 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그 버스 커버에 이제 그게 써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점치고 막 이런 건데 거기에 기독교인 환영 이게 써 있는데 정말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정말 그 커버를 다 벗겨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볼 것이고. 그런데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정말 이 급한 상황에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답을 얻고 싶어서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이러는 거죠. 너희들 지금 상황이 어렵냐? 너무 힘드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사람들이 자꾸 꼬신대요. 그러면서 어디 용한 데 있어. 어디 점집에 가봐. 그러면서 막 데리고 가고 점을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의해서, 그죠? 모르니까. 그런데도 몰라서 그것을 점을 본다 할지라도 이 점 봤다는 그 행위가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러잖아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여기도 어떤 사람이 이제 꼬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상황이 어렵냐? 힘드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저 유명한 점쟁이 있어. 한번 가볼까? 가서 점이나 볼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어찌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어찌 산 자들이 죽은 그 신에게, 무당들에게 죽은 자를 끌어올리는 그런 자에게 가서 묻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거 기독교인 환영 그것만 써 있어도 그냥 진짜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죠. 아주 그냥 비통한 거죠. 내 백성이 도대체 살아있는 하나님 나한테 물으러 와야지 도대체 누구한테 물으러 가느냐.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지금 너희들이 물으러 가는 것이냐. 이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 갖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막 눈물까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나도 기독교인 환영 그 점쟁이가 그게 써 있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고 그 카바를 다 뜯어서 벗겨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 가슴 막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막 난도질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너희들이 귀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어찌 나에게 물으러 와야지? 그 귀신들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절에 봅시다. 20절에 읽어봅시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본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죠? 왜?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은 날이 오늘이라고 그 책을 읽다가 그 구절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그냥 오늘 또 왔네, 또 내일 일어나면 또 오늘이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죽은 사람은 이 오늘이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무당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무당이 말했을 때 이 쟁조와 이런 것이 어긋나고 틀리면은 너희들이 그 말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는 너희들이 결국은 흑암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삶이 비참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당, 신접한 자들을 그 말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 힘들 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사업하다 망해서 주의 길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질병에 걸려서 아파서 낫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이것을 당한다 하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줬냐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을 줬냐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움이 온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더 독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강팍한 마음이, 우리가 보면은 저렇게 두들겨 맞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쳐다보면서 저주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음들이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매를 맞는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오느냐?
복음 전하는 자, 그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듣거나 안 듣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말씀을 먹었느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임마누엘의 그 영광이 임한다고. 여기서 이들이 강팍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저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전하는 자가 복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들이 결코 두들겨 맞는다고 얻어 터진다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강팍하고 더 마음이 세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아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하여져서 그 만왕의 왕이신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고 축복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들은 오히려 저주로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2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은 말씀이 없는 자,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은 하긴 하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1차 코로나를 통해서 봤죠. 그 대형교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람 불면서 우수수수 다 떠나가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1000명인 교회 700명, 500명, 600명. 그냥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이 종교생활 하는 자, 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의 바람이 반드시 불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과연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또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 뜰만 밟아, 마당만 밟아, 말씀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 때 그 날아간 사람들처럼 쭉정이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는 게 감사한 거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말씀이 없는 자는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 사건이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희들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래서 썬데이 신자 그러는데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려갖고 그것도 30분 40분 예배 드려갖고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말씀이 없고 그냥 종교생활, 마당 뜰만 밟는 자들에게는 마엘살레 하스바스 이들이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 없이 그냥 마당 뜰만 밟는 자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흑암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흑암 가운데는 고통스럽게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바란 것은 단 한 가지, 믿음만 구했던 것이죠. 믿음을 바랬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반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 나라는 결국은 이렇게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들이 당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지 말씀 붙잡고 또 말씀을 읽고 교양교실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시간 되면은 말씀을 들으러 나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미진 집사님을 위해서 또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는 더 악한 세대가 되어서 우는 사자같이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신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으로 능히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망한 이 나라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